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사실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도마라는 이 인물도 살펴봤을 때 그 도마의 본명도 사실은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물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 아마 다음 주에 한 인물을 정도 보면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유다서라는 이 인물보다도 특별히 이 유다가 우리에게 남긴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간단하지요, 그죠? 아마 이 유다서를 읽으라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유다서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유다서의 이 한 장은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후세대에 있어서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편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다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본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그 이단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살펴보면 이단 종파를 연구한 유다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 이 유다가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유다가 얘기를 하기를, 이 이단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다라는 이 문장을 사실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있었을 때의 그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도들이 이것에 사실은 곤혹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사칭을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어 놨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았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요, 성경 곳곳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딱 하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연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 총회 안에는 또 이단을 또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이단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는 내가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올 때요, 내가 신천지다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들은요, 이런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은 이 포항 지역 내에서도 이 신천지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 신천지들이 왜 골치가 아프냐 하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해서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이단들을. 성경에서는 그 이단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단들이 집 앞에 찾아왔을 때는 집에 들여놓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사실은 이 유다서에 보면 이 유다가요, 이단들에 있는 그 모습의 특징을 잘 연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유다서는요, 유다가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후세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논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늘날 꼭 필요한 성경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돌아왔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이단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단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이단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그때의 이단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영지주의의 사람들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영육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지만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영지주의들의 대표적인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신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도 이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성도들이 혹할 수 있도록 마치 어떤 이 4차원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와 그 신령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성경에서 듣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온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영적인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계를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영지주의의 이러한 이 모습들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학부 때 사실은 제가 쓴 논문이 뭐냐 하면 이 이단들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구원파 그리고 통일교 이런 교들을 다 가보고 거기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논문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이단들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외의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영성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영성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영성주의 신학원이라든지 그리고 영성주의자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텐데, 특히 제가 그 영성주의 신학원이라는 곳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들어가서 제가 그곳을 연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거의 대부분 이 영성주의자들을 요구하는 그 신령한, 그러니까 어떤 이 신비주의자들이지요. 그 신비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항상 그곳에는요 서열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단계라는 그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에 딱 들어서면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상단계,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집단이 이 조직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서 단계를 이루어가갖고 거기에서 서열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 영상을 전사님이 보면 안 되는데 그 영성주의 신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하고 같이 학부를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던 곳은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영성주의자들,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비주의자를 얘기하고 있는 어떤 4차원의 이 체험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싸울 때 항상 보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이 단어를 항상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런 단어를 사용할까 살펴보니까 그 영성주의 신학원에서는요,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3단계, 4단계가 되면 누군가가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단계가 되고, 그 사람이 신령한 것들을 어떤 것을 베풀면은 그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요, 이때 당시 유다서가 기록했던 당시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러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하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인을 하여서 이것이 이단적이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단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하고 함께 교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이 유다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관이나 이러한 단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요, 이 유다는요,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교회, 아마도요, 이 유다가 그것을 봤을 것이에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이 유다는 봤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나열한 것이 오늘 유다서인데요. 우리가 그 유다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이단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이단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의 그 뿌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단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단성을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러니까 구원파나 어떤 통일교나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본 것은요, 이런 이단이지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가, 이것을 유다는 이단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유다가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아세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요, 여기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이단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연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도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대단한 논문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운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내 속에 계속해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 논문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어요. 제일 먼저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 제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무엇이 됐을지, 땡땡, 무엇이 됐을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제 이 말에요, 욕이라는 이 단어를 한마디라도 썩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이것을 본 것이에요.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거는 이단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구속과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서 그 구속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죄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구원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파들은요,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 참 웃기죠, 그죠? 예.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자,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꿈꾸는 자들이나 예언한 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어, 예언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내가 스스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권위는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위와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과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유다가 봤을 때도 아주 매우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보는데 누구를 대표적으로 꼽냐 하면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인의 길과 삭슬을 위한 발람과 고라의 패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길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이에요? 똑같이 이 가인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가인과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가인의 그 삶이 항상 악함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의 삶은 예배 드리는 그의 삶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겉모양은 있었어요.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삶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얘기하기를 가인의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삭슬 위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슬 위해서, 그죠? 열심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폐역이 무엇입니까? 고라의 폐역이 무엇이에요? 이 고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심어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고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것을 가지고요,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것이 조금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단이냐? 구원파나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냐? 그런데 제 입장은 유다서에서 기록했던 이 당시에 이 유다가 봤던 그 이단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결국은 열매를 얘기하죠. 그죠? 아무것도 열매를 뿌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유다가요, 사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에녹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그들에게 정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다가 이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 가운데에는 위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위경이라는 그 말씀에 보면요,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유다가 기록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정경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요, 이 에녹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자.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온 자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온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유다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이단의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16절 말씀에 한 절로 딱 결정을 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오늘날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조금 적용하기가 좀 먼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본 그 이단은요, 바로 교회를 가만히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사람.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데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을 바로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1차적으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그 광야에서 죽였던 사건을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요? 불평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운데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넘깁시다. 감사로 넘기고, 그리고 늘 무엇이든지 성도들 간에 사랑하면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들을 많이 보지요. 저도 그 무너지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교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 것처럼 원망과 불만,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유다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할 것인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을 서슴지 않는 자, 이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통하여서 오늘도 깨끗함을 받고 이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신포항교회를 세우셔서 이 신포항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